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우리는 이 12절이 당연히 11절에 이어오는 구절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섬김, 순종, 죽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영광으로 세우신 그 길입니다. 낮추고 순종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죽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값진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우리 지난번에도 확인했지만 바울이 있거나 없거나 바울의 힘을 입거나 도움을 받거나 말거나 언제나 할 수 있는 일, 세력을 모아서야만 할 수 있는 일 아닌 것, 죽어나가는 것, 그걸 하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속에는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뭘 자랑할 것이냐?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를 전제로 드린다, 디모데서에서는 관제로 나를 드린다 하는 이 제사에 관한 표현은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에 포도주를 붓는 행위를 말합니다. 왜 포도주를 붓냐 하면 피를 대신해서 붉은 포도주를 뿌림으로 그 제물과 그 제사를 온전케 하는 그 의미를 분명케 하는 그 예식으로 전제라고 또는 관제라고 불려졌던 이 일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기꺼이 전제가 되겠다는 것이죠. 전제란 그 포도주를 뿌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바쳐진 제물 위에 붓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바쳐진 제물 위에 나를 포도주를 붓듯이 내 피를 뿌려서 그 제사를 온전케 하는 것을 내가 기꺼이, 아니 기쁨으로 소원한다. 그런 말씀이 됐죠. 빌립보서 1장에 가시면 1장 3절 이하에 서두에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긴밀한 협조 관계에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과 자신들의 교회에 대한 책임을 훨씬 상회하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깊이 참여한 교회들이었습니다.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의 투옥에 저들이 외면하지 않고 그 투옥에 깊이 자신들의 염려와 위로와 격려와 걱정을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부터 지금 부재 중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과 그래서 벌어지는 복음에 관한 여러 혼란과 걱정과 위기들에 대하여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과 아주 긴밀하게 묶여 있고 책임을 인식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 2장 17절식으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내가 죽는다면 그 죽음은 너희가 나의 복음에 참여하여 간 길의 절정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 너희가 나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잇는 길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복음으로 나와 동역자가 된 빌립보 교회와 너희들의 헌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완성이 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어떤 완성?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죽어나가는 일이라는 것을 나의 죽음으로 절정을 이루고 온전케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내가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차피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예수의 죽음이 그러하듯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빌립보 교회 너희들과 나와의 긴밀한 협조의 내용이고,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하는 사역이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받으러 왔는데 겁만 콱 먹고 가게 됐습니다. 빌립보 4장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이유는 관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믿지는 것, 고난받는 것, 손해보는 것, 희생당하는 것, 그것이 복된 길이다, 그 얘기죠. 내가 죽어나가면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하나의 전제같이 될 것이다. 내 피를 뿌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사는 자들인지가 절정에 달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겁니다. 같이 죽을 마음들이 없는 표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요즘 부쩍 제가 많이 쓰고 있는 표현인데, 신앙생활이란 명예로운 길이며 위대한 길이라, 이렇게 많이 제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은 알지 못하는 길입니다. 세상은 이기는 것이 전부이고, 이기기 위하여 인간이 아닌 것이 되기로 작정하는 것이 세상의 요구입니다.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세상을 잃을지라도, 우리의 목숨을 잃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불리운 진정한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인간으로 살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 길이 기쁨이고 그 길이 감사가 아니면 우리는 사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 믿음을 가지면 고통에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세상이 요구하는 비겁한 방법이 아닌, 악한 방법이 아닌 초월적인 거룩한 방법으로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약속도 없습니다. 죽어 나가는 것이, 남을 위하여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안에서 증거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의 길을 가는 데 대하여 우리는 기꺼이 예수님이 그리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가면 같은 얘기를 여긴 이렇게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봅니다. 326페이지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앞에 있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는 조건 속에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피차 용서하고 사랑을 더하라 라고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요구받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도무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15절에 보듯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함으로써 이 일을 하는 것을 세상적 시각을 가지고 보면 못한다라고 못을 박죠. 예수의 평강은 뭐죠? 기꺼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의 순종 말입니다. 그 평강,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죠. 이것이 아니라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거짓말이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질 때 처음에는 다 어떤 특별한 경험, 특별한 어떤 이해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신 주인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하여 어떤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어떤 세상은 주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라는 걸 알리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아시죠? 왜 없죠?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신가를 알리신 다음에는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소원에 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위대한 길인지를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시키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한 3년 미만이면 여러분들이 소원을 얘기하고 욕심을 얘기하고 거기에 자기가 갖다 붙인 이유를 대고 명분을 대고 열심을 내는 데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도 아직 그러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길입니다. 우리는 위대하다는 말을 우리 인생 속에서 얼마든지 봅니다. 내가 도망을 갈 바에는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겠다. 군인들이 해야 할 명예로운 고백이죠. 내가 도둑질을 하느니 차라리 굶어 죽겠다. 이런 얘기도 하지요. 내가 친구를 배신하느니 차라리 속겠다. 이런 것도 우리 세상에서 세상이 요구하는 현실적 필요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압니다.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죠.
명예롭고 감사한 길입니다. 고통스럽죠. 어떡하시겠습니까? 고통을 면제받으시겠습니까? 위대한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압니다. 여러분, 친구를 만났는데 적이 돼요. 총을 겨누고 딱 마주치면 그냥 꽝 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뒤에서 지휘관이 뭐 하고 있어? 라고 고함 지르겠죠. 뭐 하고 있어? 친구인데요. 이 한마디는 하고 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냥 방아쇠를 당기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이런 최소한의 명예, 최소한의 자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거듭 반복되고 있는 기쁨과 감사라는 말을 쓰질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만 씁니까? 현실적 가치가 있는 문제에만 씁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현실적인 신앙 실천을 점검하시면 확인되는 것들입니다. 16절에 보듯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위하여 모이며 권면하며 증언하며 교제합니다. 이 일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로마서 12장으로 가셔서 이 성경의 이런 요구와 이제 연결해서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0절부터 보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거 서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꼭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갑니다.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무시무시한 명령입니다. 이 14절에서 21절을 우리가 세상에서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니 교회 오면 편을 들어야죠. 우리의 힘으로 견딜 수 없는 요구와 빛과 생명의 임무를 갖고 있는데 여간만 어렵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법, 도덕, 상식을 지키는 것보다 더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모이면 편을 드십시오. 교회 안에서 억울한 일을 좀 안 당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진심들이 통하고 연약한 것이 보호받아야 됩니다. 함께 죽음의 길로 가는 자들입니다. 함께 죽음의 길로 가는 자들이라고요. 언젠가 그 옛날 그 여순 반란 사건 그 기록 화면이 나왔는데 거기에 가담한 자들이 다 잡혀서 이제 처형을 받게 됐는데 보니까 잠시 후에 그 다 세워놓고 다 총살시키더라고요. 근데 그 직전에 뭐들 하고 있냐면 이제 묶여서
담배들 나눠 피고 웃으면서 얘기들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야 뭘 싸우겠어요. 조금 있다 죽을 건데 앞에서부터 계속 죽어나가고 있어요. 총살을 집행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죽을 대기 순서예요. 한꺼번에 다 못 세워놓으니까. 우린 그게 없어요. 예수 믿는 일에 가장 큰 시험이 있다면 용서 못하는 걸 겁니다.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잘났냐 얘기 이전에 같이 죽어나가는 인생을 사는 동지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든 도망가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누가 신앙이 뭔지 교회가 뭔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칼질을 하거든 도망가지 마시고 제발 자리 좀 지켜주십시오. 다 도망가면 칼만 남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를 따뜻하게 해야 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찔려야죠. 칼에 찔려 칼끝이 어쨌든 몸만큼 짧아지고 요만큼 나가면 다른 사람은 깊이 못 찌를 거 아닙니까? 이렇게 꼬치가 돼서 좀 서 계셔 주시겠습니까? 그게 바울의 얘기입니다. 너희는 나와 죽음의 길을 가기로 한 동지들이다. 내가 죽을지라도 겁낼 것이 없고 내가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다 죽음의 길로 가는 일에 동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다. 이 길은 감사한 길이다. 너희 겁먹지 마라. 나도 겁 안 먹는다. 그러니 우리 열심히 편들고 목숨을 걸고 이 길을 가보자. 그렇게 얘기하는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와서 속상한 얘기를 하고 자기의 부족한 얘기를 할 수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심판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부족한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나는 믿음이 흔들려. 그 얘기를 교회 와서 해야지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법정에 가서 하시겠습니까? 나는 살아보니까 예수만 믿고는 못 살겠어. 돈도 좀 필요해. 그 말을 해야죠. 맞아, 정말이야. 기도해. 하나님이 그것도 주실 거야. 그렇게 위로하셔야죠. 그렇게 위로하셔야죠. 아니, 그 집사가 돈이나 밝히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나누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장면처럼 이제 총살령에 다 집행될 자들이 낄낄거리고 웃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했겠어요? 야, 너희 집하고 우리 집 놓고 가위바위보 따먹기 하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왜? 죽을 건데 뭐 다음에. 얼마나 넉넉한 마음이겠어요. 죽음 앞에 서자. 죽어 없어지는 이해 정도에서도 삶이란 사실은 엄청 큰 것인데 우리같이 이 길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광된 길로서의 부름이라는 걸 아는 자라면 우리는 얼마나 더 넉넉해야 맞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교회가 망할까 봐 걱정이라고요. 걱정 마세요. 그건 제가 꽉 붙들고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은 넉넉해지세요. 웃으세요. 다 같이 한번 샥 웃어보세요. 뭐가 겁이 나세요? 도대체 뭐가 겁이 나세요? 죽어나가는 길에 무엇이 겁이 나겠어요? 안 죽고 살래니까 어렵지. 우리가 뭐가 겁이 나겠어요? 오늘 안 죽이고 아직도 여러 날을 살려두니까 겁이 나죠. 오늘 하루 살고 말라 그러면 할 텐데 이틀을 사흘을 끊임없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 날을 중군자같이 살래니까 겁나죠. 그러니까 믿음이 동원돼야죠. 그리고 성경의 증언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할 수 있어야죠. 성경의 명령과 위로와 간증이 여러분의 신앙 실천과 이해와 맞아 떨어지는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전제로 드리고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희생과 섬김의 절정을 이룬다는 것,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동지입니다. 감사와 명예로운 인생인 것 기억하시고 그런 교회인 것 기억하시는, 부족과 다름이 용납받는, 서로 끌어안는, 편을 드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된 것을 아는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장 소원하는 것, 빨리 죽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 아닙니다. 비겁하게 무책임하게 자폭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소원과 욕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힘껏 신앙인으로 살겠다고 작정한 자들입니다. 그것 지킬 실력을 주시옵소서. 끌어안는 실력, 귀담아 경청하는 마음, 편들고 용서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관용 허락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진정한 명예와 영광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죽어나가고 주의 말씀을 인하여 십자가를 지고 순종과 희생과 섬김과 죽음으로 살아가다가 여기 믿음의 공동체에 오면 동지를 만나고 편을 만나고 식구를 만나고 하나님의 손길과 품을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